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압박을 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십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귀빈이었습니다. 귀빈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는 것은 경청하다, 알다, 확실히 목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경청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왜 신음하는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현장을 확실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돌보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옆에 강대국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한 번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 그 식민지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죠.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정답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때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의 태종왕 때 신문고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선 초에 백성들의 상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고발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엉뚱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임금님에게 직접 상고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신문고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부당 직청을 만들어가지고 신문고라는 북을 치면 임금이 직접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도움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지존, 최고의 왕인 태종에게 직접 신문고를 울려서 왕이 직접 도와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그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목격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실 겁니다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했을 때 보내줬으면 아멘 하고 끝났을 텐데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 듣지 않죠?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난을 모세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모세가 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노역은 더 심해졌고 애굽의 왕 바로의 고난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이 정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해결된다고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꼬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요셉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그 호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되죠. 이제 좀 살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감옥으로 가잖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까? 결국은 더 잘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저거 모세가 와서 우리가 더 안 됐다, 더 힘들다 하지만 조금만 견뎌보라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다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통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 하십니다. 6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애굽 사람에서 건지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성도를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영적인 도정을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인 이 세상의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귀 혼자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권세자들을 움직여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직접 우리를 괴롭히면 그나마 괜찮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더불어서 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통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막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신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끌어 나가다, 꺼내다, 뽑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없죠. 누군가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어야 되고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세간이 좋은 물건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세간에 있는 물건을 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 세간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를 가르쳐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소속으로서 마귀의 영향 아래서 마귀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마귀에게서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 나는 마귀에게서 탈출하고 싶다. 마음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지금 탈출하고 싶다.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고 싶다. 애굽 백성들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탈출이 됩니까? 나가려고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애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더 강한 손으로 애굽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를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애굽을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고 이끌어 나가셨고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의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데 누가 빼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보다 더 센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마귀의 종됐던 우리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죄와 사탄과 엄부의 세력에 고통당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서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누구냐? 자기 신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뭐 귀신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안 보이고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에덴을 지켜라. 에덴을 지키래요.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가 옵니다. 직접 오면 안 속겠죠. 누구를 통해 옵니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뱀을 보냅니다. 그 뱀이 어쩌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상전쟁이라 그럽니다. 야, 저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대체 이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자기가 동성애 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엄밀한 곳에서 부끄러운 짓을 자기들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지하겠죠. 외국에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이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액션을 취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감옥을 넣게 합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마귀의 권세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종교단체가 있죠. 그러면 그 종교단체들은 항상 그들은 자기의 종교가 항상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없앤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에덴 동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더 좋아진다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의 정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니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귀 권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생기진 않았겠지.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 존재,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굴까? 바로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게? 인간은 진화했다.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세포가 생겼고,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건 어림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화론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모세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파둔 참 덫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시는, 구원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통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에게서 건지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업을 삼게 한다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소유물, 유산,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소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고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위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병이 낫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취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존경받기도 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부차적인 거예요.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무리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저를 돌아봅니다.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부자도 많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고, 이 땅에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해도요, 인생이 이게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세월이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 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조금 살다 보면 세상을 떠나겠죠. 세상을 떠났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자로 살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10개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천국 가지 못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웁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 아들을 위로합니다. 너무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교회도 다니셨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갔었을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했더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준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여행 가기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갈 것을 항상 준비하고, 무슨 물건을 살 때도 그냥 물건 사지 않고 카탈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무엇을 사기 전에 준비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준비했다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살 때도 이 집도 다녀보고 저 집도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는데, 천국에서 산다는데,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 간다는데, 진짜 천국 가는 걸 믿는데 천국 갈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겠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집이나 막 사십니까? 아니죠. 이 집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비싼지 산지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 집이니까 좋은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 아무 물건이나 사십니까? 우리 집에 맞는 물건. 그리고 이 집 물건을 사면 그래도 한 5년, 10년이라도 쓸 수 있는 좋은 물건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참 좋아. 끝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다시 애굽의 그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삶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3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애굽에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시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부활하겠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지만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에서 왕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세상 살아가면서 좀 고생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라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단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